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318쪽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적 사인으로 보고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턴해서 다시 이 마케도니아, 지금의 이쪽 그리스, 유럽 쪽이죠.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쪽으로 발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그 첫 번째 그 마케도니아의 그 수도가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빌립보는 그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또 정치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는 로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 유대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네. 기도 처소를 찾고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 기도 처소를 찾고 있었을 때 그 여인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린 그 교회가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원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었습니다. 과부였죠. 또 감옥의 간수였죠. 또 귀신 들렸던 여종이었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성경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두터웠던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구체적인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에게 물질을 모아서 선교비로 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선교비를 통해서 도움을 주었던 교회도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수종들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 수종들게 했죠. 그리고 그 수종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써서 그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그 전달된 서신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입니다. 약 BC 61, 2년경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 세워졌고 빌립보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빌립보서 하면 뭐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통 중에도 기뻐하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보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또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더 보십시다. 4장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마지막으로 한 절 더 15절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 몇 장 안 되는 서신을 통해서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도 복음이 무려 9번이나 복음.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 아니라 복음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곤장을 맞고 모욕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관념적인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십자가의 복음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이 뭐냐? 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2장 8절 한 절만 봤습니다만 여기 앞에서부터 쭉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죽으심이죠.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인하여 교제함이라. 복음 안에서 그럴 때마다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복음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 주님,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뭐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지금 3장 7절 8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이것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여기 너희가 누구죠? 빌립보 성도들이죠. 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저도 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에 사는 우리 군대에 있었던 그 부하 그 건병장, 그 친구하고 전화통화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건병장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뭔가 오고 가서 뭐 그가 나에게 뭘 베풀고 내가 그에게 뭘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지만 그 우리 카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댓글을 달고 또 도전을 받고 늘 일주일에 몇 번은, 하루에 심지어 꼭 한두 번은 또 전화도 하면서 소대장님 말씀에 이런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에 대한 오고 감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꾸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살았기에, 제가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이 감사하고 고마운 이유는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또 맛있는 또 차도 대접받고 이래도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 오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사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흥분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3장 1장 3절을 통해서 감사한다.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5절이죠. 감사의 비결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복음이다. 복음. 오직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감사할 일이 왜 없겠어요? 고마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쁨의 그 기쁨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갈 때 아니겠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이 반듯하고 똑바르게 건강하게 누가 봐도 멋진 자녀로 자라갈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책임져야 할 양으로, 책임져야 할 목자로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랄 때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의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 안에 살고 있다. 복음 때문에 너희는 고난도 받고 있고 복음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되고 있고 복음 때문에 너희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누구는 로마 감옥이다, 누구는 에베소 감옥이다 라고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오늘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서신을 전달한 게 이 빌립보서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감사해요. 감옥에서 기뻐합니다.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는 아픔 가운데 있고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내가 오늘 고통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 아닌 이유는 아픔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형제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행함이 복음이었다라고 오늘 5절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을 믿고 행했던 모든 믿음의 삶이 그 삶의 근거가 5절. 복음이라는 게 복음.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사람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현실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속상할 때가 왜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세상인데 당연히 믿음을 갖고 십자가 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고통이 없겠느냐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거듭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그의 삶을 보면 다 좋은 면만 있던 것이 아니라 늘 도망자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고난이 없고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본질이라는 건 본질.
이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본질. 내가 누구냐.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복음 때문에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오늘 현실의 문제가 고통인 거죠.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오늘 인간관계가 정말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찬양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국 정체성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조차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습니까? 심지어 그나마 좀 개방돼 있다는 이 중국 땅에서도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지하교회라고 그러겠어요. 지하교회. 드러난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그런데 이때 당시는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이단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금의 신천지 같은 사람. 그런데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고난과 육적인 고난, 영적인 핍박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감사한다 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복음의 본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요즘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걔들도 걔들만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무슨 초등학생이 1, 2학년 아이들이 고민이 없고 고통이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걔들도 걔들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기뻐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오늘 여기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예,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 들으시고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들으시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듣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이렇게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샤마라는 거예요. 샤마. 샤마라는 단어는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이. 샤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샤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경청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샤마하시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샤마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다가오신 그 단어가 뭐냐면 샤마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샤마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다가오다,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샤마가. 샤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인간 앞에 다가오셔서 다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샤마하셨고 또 하나님이 두 번째 기억하셨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여기 자카르.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렇게 읽는 거 이쪽으로 있습니다. 샤마, 자카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다는 단어가.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옛날에 어떤 일들을 회상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두에 두고 있다가 실행에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준열이 생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다이 생일, 이번 주 주일은 준열이 생일, 엊그제는 현모 생일, 이런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억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해내다라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우리는 국어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지만 이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염두에 두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다 실행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 감찰하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셨다. 이게 실행하셨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 샤마의 하나님, 자카르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감옥에서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샤마하시고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는 그분임을 빌립보 성도들도 느끼고 사는 것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인 것처럼. 시편 105편 8절 한번 보시죠. 시편 105편 8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여기 하나님이 천대에 걸쳐 기억하셨다. 자카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또 한 구절만 더 보죠. 105편 42절. 성경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대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우리 박연봉 장로님, 최명숙 권사님, 황장로님, 정미미 권사님, 유영근 집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무엇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 형편과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문제를 보고 계시고 실행에 옮기셔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나님은 영적 사인을 자꾸 주시죠. 이게 뭐냐면 샤마 자카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억하시고 경청하시고 실천하신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왜? 하나님은 샤마의 하나님, 자카르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3장 3장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1장 21절 한번 볼까요? 내게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니까 20절에서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육신으로는 여기 있는 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또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내가 듣길 원한다. 복음 때문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종의 형체를 비워 사람들과 하나 되셨고 2장 7절이죠.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러므로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좀 구원을 이루라. 복음 안에 살라. 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 3장 7절에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런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까 바울 사도가 말한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장 4절 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우리 4장 4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이런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8절 9절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특히 믿음을 가지고 더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더 힘들고 버거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더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성경이 말한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의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감사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냐. 너희들이 복음에서 교제한 물리남이 아니냐. 흔들리지 마라. 이제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이제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은 실행하신 하나님 아니냐.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 아니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나약해지지 말자고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고통의 문제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부유하게 살고 벼락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